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별님 여러분, 한 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해서 참 기쁘고 좋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승리하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설교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 말씀을 각 심령에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 뉴스에서 한 놀라운 소식 하나를 접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2023년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라고 하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종교인은 37%, 무종교인은 63%로 집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종교인 숫자가 37%로 이제 그 비율이 30%대로 내려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인은 목사나 신부 같은 성직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기독교가 됐든 그것이 천주교가 됐든 혹은 불교가 됐든 하나 이상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종교를 가진 한국인이 10명 중 4명이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려웠던 IMF 시절인 1998년도에도 58%의 숫자였음을 보면 가히 놀라운 숫자, 그때보다 20% 가까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교가 16.3%의 감소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가 15%나 되었습니다. 천주교는 5%였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를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가장 큰 이유로는 종교에 이제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데 문제가 없어서 내가 먹고 사는 일에 크게 어려움이 없기에 종교에 그닥 관심이 안 생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봐도 그닥 딱히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교회에 얽매이기 싫다 이겁니다. 내가 종교 생활하는 일에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에 얽매이기 싫다라는 이유였습니다. 한마디로 결론 지으면 교회 나오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죠. 내가 왜 교회를 나오는가? 이 시간 여러분들 나오셨죠? 주일날 거룩한 예배 시간 나오셨는데 내가 왜 교회를 나오는지, 내가 왜 이 예배 시간에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오늘 본문이 이런 우리의 질문과 이런 생각에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곳에 왜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이곳 주님의 날에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나와 있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개인에게 믿음의 성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동안 왜 광야로 갔었는지 그 이유를 3가지 정도로 묻습니다. 먼저는 아닙니다. 예수님,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2개의 질문을 하시고요.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예상되는 1개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광야로 보러 나갔던 세례 요한이 누군지도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여러 선지자의 하나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이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위대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창세 이후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까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은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 요한이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이 세 가지 질문과 세례 요한이 누군지, 왜 천국에 있는 자는 이 엄청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가,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말한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큰 자다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보면 오늘 사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한 가지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24절 중반에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설교하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지금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뿐 아니라 요단강 각처 두루 다니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사람들에게 외쳐댔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도시는 물론 시골과 각 동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사람들까지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죄를 회복하고 거기에 세례까지 받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평소에 신앙이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그의 설교를 들으러 지금 광야로 나왔다는 겁니다. 몰려 나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들 중에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무시하던 세리도 있었고 로마의 병정들,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할 뿐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루살렘은 물론 유다의 온 전역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치곤 이스라엘 백성들 치고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요한을 보러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로 몰려들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세례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헤롯 왕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세 가지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난 시간, 너희가 지난 세월 무엇을 보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던 것이냐? 그 첫 번째 질문은 바람에 흔들려 아름답게 보이는 수많은 갈대를 보러 나간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다시 말해 너희들이 그동안 왜 세례 요한을 찾아서 그 사람도 살지 않은 척박한 땅, 동물도 살기 싫은 그 척박한 광야 땅으로 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든 시골이든 동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 광야로 나갔던 이유는 바람에 멋들어지게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지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요. 갈대 축제를 하더라고요. 장관입니다. 얼마나 갈대가 한두 그루 있을 줄은 몰랐는데 갈대가 눈 끝까지 지평선 끝까지 펼쳐 있으니까 그 갈대가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까 와 장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광야에 왜 나갔느냐? 광야에서 바람에 따라서 흔들리는 정말로 기가 막힌 광경을 보는 그 수많은 갈대를 보러 위해서 나간 것이냐? 물었던 거죠.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이 때를 지어 광야로 나갔던 이유는 바람에 멋들어지게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광야로 나간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간 거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들이 광야로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시대와 그 시대의 유행을 따라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시류는 이래, 그 시대의 타조는 이래. 그래서 아무리 교회라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신자라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사조를 멀리하고 세대의 시간의 시류를 거부하고 살 수 있겠어?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다고 따라오는데 어찌하여 내가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나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견눌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던,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목사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장로로 부른 자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권사, 집사로 부른 자다. 신자로 부른 자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 시대를 묵묵히 살아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지금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감옥에 gat혔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많이 이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이런 목사님들이, 이런 신자들이 교회에, 우리 시대에 찾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유명해지면, 여러분, 이 시대는 조금만 유명해지면 사람들의 인기에 휘둘리는 겁니다. 목사가 조금만 유명해지면 아침마당에 나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말들을 강단에서만 합니다. 강단에서 하니까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교회만 할 수 있는 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강단에서 사람의 인기에 흔들리고 시류에 편승하려 하기에 목사의 설교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자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말라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이 범패스럽다 이겁니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 흔들리는 갈대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신자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하여 복지부동, 요지부동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을 꼰대라고 말하죠. 융통성 없는 목사라고,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심지어 이 시대 학생들은 대학의 학과를 정할 때 내가 이 사회에 얼마나 유익을 줄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이 사회에 유익을 줄 것인지 생각하여 내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학과나 대학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가 돈 많이 벌지, 취업도 잘 되지, 인기가 참 좋지, 얘만 생각해서 돈 많은, 결국 어디로 가요? 의대로 간다고요. 내가 원하는 과는 공대였는데 그 공대 버려버리고 지방의 의대라도 몰려갑니다. 심지어 교회 선배들도 후배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는 신자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고 어떤 문화를 창출하며 세상을 이겨야 되는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 선배들도 후배들에게 돈 많이 버는 과에 진학하라고 조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은사와 소명에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명문대나, 어떻게 하면 대기업이나, 어떻게 하면 인기학과에 갈 수 있나가 아니라 내 자녀에게는 어떤 소질이 있고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할 줄 아셔야 신앙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예수 믿는 신자의 부모라 할지라도 내 아들이 내 딸들이 성경 하나 읽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갖지 않냐고, 오히려 공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 약간 내 눈에 볼 때 뒤처지는 모습을 볼 때 속상해만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모인 수많은 백성들은 그동안 바람에 멋들어지게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하여 광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보러 간 것이지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척박한 광야로 모였던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 이 오전에
교회 나오신 제일 첫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신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이 좋은 날 들로 산으로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 있지 아니고 이 시간이 나온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온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 시류에 흔들리거나 조류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복된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 시류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오로지 이 시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복된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지요. 그럼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광야로 나갔느냐? 첫 번째는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간 거냐? 너희들도 흔들리는 갈대처럼 저 세상의 풍류를 따라서 시대 생각을 따라서 남들은 다 이 시대의 젊은이를 MZ세대, MZ는 그렇게 산다고 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살기 위하여 지금 광야에 나온 거냐?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기 위하여 나온 것이지. 그런 것이라면 두 번째 또 묻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광야에 나왔느냐?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 25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광야로 나갔던, 척박하고 사람도 살지 않은 광야로 나갔던 이유도, 두 번째 이유도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그야말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은 척박한 광야 땅, 사람도 살지 않은 광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물론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보면서 여러분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요, 그가 입고 있는 옷 한 벌을 보면 아, 이는 부자구나, 이는 고위공직자구나, 아, 이는 노예상이구나, 아, 이는 노예구나, 아, 이는 평민이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왕궁에 있다. 그렇게 부드러운 옷, 아름다운 옷, 좋은 옷을 입은 자는 왕궁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엇보다도 왕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 누구의 명령도 따르지 아니하고 왕궁에서 사는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 내리는 호사를 누리고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왕의 부름에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서의 화려한 삶을 보장받죠. 좋은 옷을 보장받죠. 맛있는 음식을 보장받죠. 노예들과 함께 노예들을 부리며 편안한 삶을 살도록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런 왕궁 대신에 세례 요한은 그런 왕궁에서 충분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왕궁 대신 오히려 광야, 척박한 땅, 살기 어려운 땅, 광야를 거처로 삼았던 겁니다. 왜요? 세례 요한에게, 간단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왕은 궁에 있는 헤롯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왕은 내 궁에 있는, 우리 궁에 있는 헤롯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물론 세례 요한은 유명 인사가 돼서 수많은 군중들도 이끌고 왕 앞에서 서기도 하고 그래서 왕과 함께 왕궁에서 얼마든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궁이 아닌 광야에서의 사명을 선택했죠. 아, 내 사명은 왕이 나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키는 그 사명이 아니고 내 사명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광야에서의 길을 선택했고 헤롯 왕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광야에 나갔던 이유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만나러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옷을 입고 먹고 살았던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지 모범으로서 표준으로서 배우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몸소 보기 위하여 광야로 몰려든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가 전하는 설교에 부합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할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렵습니다.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두려워하죠. 하나님이 외치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못합니다. 반대로 큰 교회는 내가 못 알아. 그런 부담스러운 말 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성수주일하고 11조를 드리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나와 예배하는 자가 많으니까 내가 굳이 그런 부담을 가져가면서까지 할 말이 있는가, 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작아서 못해요. 그리고 큰 교회는 커서 안 합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삶을 산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후배 목사님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목회하면서 어떤 게 제일 힘이 듭니까? 예, 목사님 어떤 게 제일 힘듭니까? 목사님은 뭐가 힘들어요? 목사님, 저는 자녀들 학원도 못 보내고 우리 아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도 힘이 듭니다. 생활고가 참 어렵습니다. 작은 교회 하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예배당도 졌고 그런 거 없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여전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의 부족함 때문에도 어렵죠. 힘이 들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저의 고통은 내가 전한 대로 살지 못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힘있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주일 성수하십시오. 11조를 드리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염려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힘있게 전했는데 정작 나는 어려운 돈 앞에, 어려운 사람들 앞에, 어려운 삶 앞에, 자녀들 앞에 주저하고 전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제 마음이 가장 무겁고 힘이 듭니다. 그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자기가 말한 대로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배님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죠. 목사의 설교가 예리해지면 사모의 삶이, 자녀들의 삶이 고달파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은 구체적으로 광야로 나온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광야로 나온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3장 11절에 보시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먹고 입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도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지금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제발 관심을 좀 가지라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식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자녀들도 좀 생각을 하시라. 다른 사람들의 자녀, 우리 교회 나오는 다른 SFC 아이들도 생각을 좀 해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게도 나눠주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못 먹는 것 때문에 굶는 사람 없지요? 먹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 없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루 먹어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일감을 얻거나 오늘 내가 음식을 얻지 못하면 밥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냉장고가 집에 2대, 3대씩 되고 그 안에 음식물이 가득 차서 음식이 없다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지만 당신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먹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도 좀 생각해서 후원도 하고 베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광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나온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당신들이 걸어온 삶의 방식을 좀 바꾸어서, 당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좀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사랑과 베품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이 다르지 않았던 세례 요한이 전하는 설교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의 어떤 말보다도 아주 강력한 호소력을 가졌지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우리한테만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 이런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요한의 삶은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세례 요한이 낙타 가죽 옷을 입었다고 하니까 모피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하니까 명품 벨트를 어디서 선물 받았나 보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다시 말해서 자연꿀이죠. 굉장히 비쌉니다. 석청, 자연꿀이다라고 하니까 야, 세례 요한이 정말 몸에 좋은 온갖 웰빙식은 다 먹었구나 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가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마태가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 명품 브랜드를 달고 있는 가죽 벨트 하나가 900만 원이 넘는, 100만 원이 넘는 가격표가 당연히 붙지요. 당연히 붙고 곤충이 미래의 훌륭한 대체 식품으로 각광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천연꿀이 건강식품으로 비싼 돈에 거래됩니다. 지금과 달리 당시 배경을 이해하면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게 됩니다. 지금이야 그것이 귀한 것이었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지내는 왕궁의 삶과 지금 요한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부드러운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왕궁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 데서나 자고 일어나기 위하여 냄새나는 질긴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가죽띠를 그냥 질끈 묶고 다녔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옷을 차려입고 다닌 것이 아니고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이 옷을 차려입고 넥타이를 메고 나오신 것이 이런 것처럼 나온 것이 아니라 짐승의 털 그냥 하나 걸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과 바다의 진미를 차린 왕궁의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위해 어떤 것이라도 먹을 준비가 되는 단순한 삶을 말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곤충인 메뚜기나 꿀로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설교자답게 요한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지난날 너희들이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던 것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며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두 가지죠.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의 호사와 안락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살면서 자식들 공부 잘 시키기를 원하지요. 출세시켜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 곳이, 우리 자녀들이 살 곳이 꼭 왕궁이어야 하고, 그래서 아파트 이름도 롯데캐슬입니다. 성이라 이겁니다. 예. 왕궁이 아니라면 어떻게 호사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기름지고 먹고 살까? 그래서 아파트 이름이 이 편한 아파트라 이겁니다. 평안하게 살아갈까? 아파트 이름이 성이고요. 캐슬. 그리고 이 편한.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편한 아파트.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갈까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삶의 목표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참된 하나님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갔다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을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 나라 사람이 아닌 것처럼 증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요, 이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곳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다고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런 이유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듣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세상에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파트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신자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학교의 학부형들이 먹고 차 마시고 즐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무언가 생명력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잠시 살았습니다. 한인교회에서 섬겼는데요. 그곳의 교인들 대다수는 대기업 주재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상사 주재원들이나 안수집사님도 계셨고 혹 권사님들, 그래서 그분들 집에 자주 초대를 받고 그분들 집에 가서 교제하고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다닌 회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대기업이었습니다. 소위 하나같이 학벌 좋지요, 집안 좋지요, 몇 가지 외국어 구사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 있는 본가도 매우 여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의 꽃이라고 불리는 그 주재원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때로는 신방하면서 때로는 교제하면서 제가 놀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들의 집에 갔을 때 제 눈에 비쳤던 모습은 언제든지 한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주재원 부인들이 2번 온다고 하죠. 한 번은 인도에 들어올 때 옵니다. 너무나도 낙후된 모습과 낙후된 시설과 환경 때문에 오기 싫다, 인도에 가기 싫다라고 해서 오는 것과 또 한 번은 인도를 나갈 때 옵니다. 이렇게 좋고 편한 곳을 떠나기 싫다라는 거죠. 빈부격차가 워낙에 크기에 삼성이나 LG나 대림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에서 받는 월급 연봉으로는 어마어마한 집에서 자동차를 몇 대씩 굴리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몇 명씩 두고 초호화, 가장 명문 학교로 로컬 스쿨이 아니라 명문 학교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니까 이것이 회사에서 다 지원이 나오니까 여러분, 유럽에 미주에 이런 나라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안락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유럽이나 한국이나 미주에 가면 일하는 사람 없이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일하는 사람을 3명, 5명씩 두고 삽니다. 자동차 3대, 4대씩 타고 다닙니다. 좋은 학교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운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 울고 나갈 때 우는 곳이 인도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파트가 150평, 140평씩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아파트입니다. 집을 지켜주는 경비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씩 됩니다. 심지어 잠을 자면서 그들의 집을 도와줍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집안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인도에서 있기를 원하면 더 인도에서 있을 수 있었고 원한다면 더 좋고 편안한 선진국으로 연장 근무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집에 신방이든 초대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들이 얼마나 한국을 그리워하고 자기 나라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지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도 땅이라는 곳에 말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나그네와 행인들로 살아가는 장막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삶을 볼 때마다 저로 하여금 저의 인생의 목적지, 종착지가 어딘지 생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들의 삶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똑같이 장례식장까지 갑니다. 그러나 장례식장까지 함께 가는 것으로 끝날지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자로 보여줄 것인지 보여줘야 돼요. 물론 그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은 장례식장을 갈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장례식장이 끝이 아닌 영원한 소망이 있는 소망 없는 자들처럼 이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갈 곳이 있고 분명한 내 고향이 있고 나를 위하여 준비한 장막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상하다. 우리 옆집에 내가 거래처는 우리 박 사장님은 뭔가 좀 달라. 나랑 같이 사업을 하고 나랑 같이 거래를 하는데 뭔가 좀 달라. 우리 옆집에 있는 누구 엄마는 우리 아이와 함께 같은 유치원을 보내는데 뭔가 좀 달라. 우리 옆집에 사는 그 할머니는 그 아주머니는 뭔가 좀 달라. 반상회를 하고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살고 있는데도 나와는 좀 달라. 이런 모습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사는 설교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에서 전하는 복음까지도 전하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먹혀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하는 말과 부합하는 삶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목사가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세상 사람들은 온갖 잡신을 부르는데 결국은 뭐예요? 구하는 건 똑같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고 이들은 세상 온갖 잡신들을 통해서 얻는 것뿐이지 구하는 건 똑같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지요. 우리가 온빛교회 성도들의 삶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부합된다고 하면 저는 믿습니다. 이 지역을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가온빛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는 자가 아니야.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사람 같아.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렇게 다르게 사는 건가? 우리와 가치관이 다르고 사는 건가? 그래 나도 한번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우리가 하는 선한 양심, 선한 행실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성경의 방법입니다. 그게 전도의 요소죠. 나는 나그네요 행인이다 라고 세상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살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세요. 나는 천국을 간다.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것이다. 그러나 속지 마세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놔서요. 야, 천국이 어딨어? 야, 지옥이 어딨어? 야, 세상 살기도 바쁜데 뭐 죽음 이후의 생각까지 해. 뭐 죽고 나서의 일까지 해. 그건 그때가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어제보다 내일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시작된 이후 여러분 지난 5,000년 동안 지금만큼 잘 살 때가 있습니까? 물론 작년보다 지금이 어떤 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에 차가 2대, 3대씩 굴리는 사람들입니다. 5,000년 역사 동안에 여러분들 과 제가 사는 이 시대만큼 여유롭게 산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간다고 누가 핍박을 합니까? 밥이 없어서 굶습니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당신 어릴 때는 국수를 삶으면 물에 넣어서 뚱뚱 불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른 국수 안 먹지요. 짜장면 불었으면 안 먹지요. 그런데 장로님 젊은 시절에는 어릴 때는 국수를 불려야 여럿이 식구들이 많은데 먹을 건 적고 식구들이 많으니까 불려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말이죠. 그만큼 지금 잘 사는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필요 이상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주에 고려신학대학원을 지킵니다. 우리는 신학교와 선교지와 그리고 개척교회 후원을 위한 선교원신 예배 고려신학대학원에 몇만 원 아니 몇십만 원을 더 헌금하고도 여전히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드린다고 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의 결단과 바른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이 시간 여기 모였지요. 잘하신 겁니다. 세상에 가 있지 아니하고 잘하신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듣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설교를 듣지 않고도 신앙생활 잘해 오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듣기 원하는 설교만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저의 생명 있는 한 하나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 사람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들, 합당한 분들이 될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교할 겁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아닙니다. 제가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교만이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깨닫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다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될 때까지 제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이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가감없이 증거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목사가 성도들의 상황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올바른 말을 가감없이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의 사역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셔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던 이유는 광야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자를 만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광야는 출세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화려한 옷을 입은 자를 보러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출세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례 요한의 행위를 보고 그가 사는 모습을 보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러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로 나간 것이냐라고 하는 주님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 26절 보시면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그렇게 요한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지요. 요한을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이 누구길래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이 누구길래 인류 역사에 그렇게 기라성같이 위대한 영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요한을 가장 큰 자,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하냐는 겁니다. 평가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세례 요한이 오실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준비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멀리서 그림처럼 내다보며 증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증거할 뿐 아니라 6개월 먼저 와서 예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의 사역을 직접 보고 그 손으로 주님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가 메시아다. 누가 메시아냐? 저 예수가 메시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할렐루야. 그가 왕이시고 그가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헤롯 왕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그가 참된 우리의 왕이시다. 그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시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향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과 30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언제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것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말라기에서 했던 말이죠.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라고 하면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친히 목격하고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저가 메시아이니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답게 살아라 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흔적을 남겼지요. 그러나 요한이 남긴 것만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보다 말씀드린 대로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한평생 준비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명을 띠고 살았던 선지자, 그리고 회개의 설교와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을 준비시켰던 자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니까 아니니 나를 보지 마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매기 어려운 자다. 그러기에 여러 선지자보다 훨씬 뛰어난 선지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엘리야, 엘리사, 그 외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다 위대한 사람이지만 태어나기 전부터 그 출생의 성경에 이미 예고된 선지자는 세례 요한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말라기 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3장 1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는 누굽니까? 내 사자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을 메시아 예수 메시아 앞에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한 것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바로 전에 와서 한평생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직분 때문에 요한은 모든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불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라 할지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고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복음을 전한 세례 요한이 그처럼 위대했다면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을 믿고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부활을 믿고 승천을 감격으로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재림까지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위대한 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실 메시아를 미리 와서 한평생 전한 그가 그렇게 큰 자인데 이 땅을 살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주가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부활과 승천을 감격하며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위대한 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부활과 승천은커녕 주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도 보지 못하고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목이 잘려 순교했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 믿고 이 모든 것 인정하고 이 자리에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 믿음의 크고 작음을 경중을 떠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신 예수님의 능력은 또 얼마나 크시냐.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내가 믿을 수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주신 우리에게 주신 주의 능력은 또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수많은 불신자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16% 이상 빠졌습니다. 저는 체감하기로는 더 많이 빠졌다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 빠져나간 자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나온 여러분, 그 능력, 그 믿음의 능력, 주님이 믿음을 주신 그 주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신가. 더 나아가서 그런 구원받은 우리들이 기뻐 살게 되는 천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또 위대하신가. 이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연속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신 예수님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일만 하여도 예수가 나온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그 준비된 길로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그 사실을 알고 있죠. 우리가 믿고 있죠. 부활과 승천을 믿죠. 다시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로 구원자로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다시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전하는 우리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이 말입니다. 그 믿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오시고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천국에 갈 때 모든 선지자나 심지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이,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마다 교회 나오실 때 오늘도 그냥 듣는 또 한 번의 설교라고 그렇게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매 주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엄숙하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는지, 내가 오늘 영적인 광야로 왜 나왔는지, 영적인 광야인 교회에 이 자리에 왜 있는지, 그래서 내가 들은 말씀에 아멘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못 들은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저 그렇게 또 그렇게 한 주를 또 사실 것인지, 그래서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도 모르고 왔다가 갈 것인지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에 아멘 하시고 그렇게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요. 물론 매주 들을 수 있는 말씀이기에 그냥 중요치 않게 지나갈 위험이 다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있습니다. 매주 전하니까 다음 주도 또 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위험이 다분히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에 관하여 거듭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준비하는 일만 맡아도 그 위치가 탁월하거는 하물며 그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은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을 준비하는 일만 맡아도 그 위치가 탁월하다고 하는데 하물며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은 얼마나 위대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분에게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동참하시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영광이요 진짜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음에서 별님 여러분, 종교를 가진 숫자가 줄고 특히 기독교인의 숫자도 많이 줄었다는 소식에 이건 결국엔 나만 교회 다니는 거 아닌가? 예. 이게 나만 힘든 시대에 남들 다 교회 같이 다니야 재밌는데 나만 이렇게 힘든 시대에 예수 믿는 거 아닌가? 두렵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듭니까? 큰일 났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줄면 나중에 교회 문 닫는 거 아닌가?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단회적인 상황입니다. 한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기도 하였고 적기도 하였습니다. 우린 그 일보다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야 돼요. 어떤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남들 좁은 문으로 다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원하고 넓은 길로 다니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이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은데 그 적은 자 가운데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더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많지 않은 가운데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더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확인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일이 매주 당연히 오는 것처럼 의미 없게 나왔다 돌아가는 시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오늘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늦게나마 그렇게 교회 나오는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 왜 계십니까? 우리가 이곳에 지금 왜 있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춰 살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저 여기 서 있는 최 목사를 향하신, 우리 장로님과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그 말씀 들으러 영적 광야인 교회로 나온 겁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 백성으로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풍성한 말씀 가지고 주의 재림, 다시 오실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너무너무너무도 큰 복된 인생, 귀한 인생입니다.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 사시오. 남은 인생, 그야말로 승리하는 믿음의 신자, 복 있는 믿음의 신자, 멋쟁이 믿음의 신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당신의 별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영적 광야에 왜 나왔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왜 여기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목적과 의미에 부합된 삶을